본문은 이삭의 죽음에 이어 이삭이 죽죠. 이삭이 죽고 나서 바로 에서 얘기가 지금 기록됐습니다. 지난 35장 끝에 보니까 이삭이 180세에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35장에서 이삭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삭의 영적인 후손인 야곱 얘기가 이어져야 좋겠는데, 야곱 얘기는 없고 에서 얘기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36장 전체가 에서의 후손들, 나중에는 에돔이라고 그래요. 에서와 에돔이 대한 그 족보를 장황하게 쫙 길게도 기록을 했어요. 자, 이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지난 창세기 25장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네 복중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나라가 될 거다. 지금은 한 배에 있지만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거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사람, 오늘 전체가 에서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우선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에서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19절 가서 보시면, 자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40절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40절 시작.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마 족장, 쭉쭉쭉 족장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에서 얘기인데, 에서에게서 자녀가 나더니 족속이 되고, 이 족속이 커지더니 나라가 돼서 나중엔 왕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자,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따라가야 약속의 자손인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불행이죠.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게 지금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가나안 여자 중 헷 족속의 딸,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여자를 둘씩이나 취해요.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취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결혼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랬죠? 또 이 에서는 활 쏘고 사냥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힘을 굉장히 의지하고 사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산다. 어떻게 보면 남자답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는 자기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살 것처럼,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분명히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잖아요. 약속의 후손으로 분명히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그냥 취하고 나는, 이게 오늘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주님의 약속보다 육신의 욕구가 더 컸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시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욕심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는 별로 안중에 없고 당장 자기 육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얻는, 그럼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약속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까 하나님하고는 끊어지겠지요. 그렇죠? 그게 오늘 야곱의 모습, 에서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26장에서 그랬죠.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되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하고 쉽게 바꿔버린,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뭐야,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혈통이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죠? 관계를 자꾸 맺어가고 관계 속에 이어져가는,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 더 깊게, 그것이 영적 생활이, 영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꾸 주님과 이런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약속이 내게 기업이 되고 약속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혈통이 되는, 혈통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혈통적으로 내가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약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어도 내 자식이 개인적으로 믿어야 약속이 이어져 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서의 모습은 롯하고 비슷해요. 롯도 처음에는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가다가 사람이 많고 짐승이 많고 풍부해지니까 둘이 갈라지는데 롯은 뭘 택했다고요?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기 좋은 물 좋은 땅, 넉넉하고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 땅을 보고 택해버렸어요. 약속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6절 7절에 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의 자리, 약속의 땅, 약속의 사람,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갈라져 가자, 예? 이렇게 명분은 그렇지만은 뭘 택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택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다 끌고 야곱을 떠났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것처럼. 특히 세일 땅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세일로 갔거든요. 세일 땅은 굉장히 넓어서, 야, 여기를 가면 번성하겠다, 여기 가면 내가 짐승도 잡고 사냥도 마음대로 하고, 야, 여기 가면 좋겠다. 가나안 땅 여기보다는 세일 땅이 눈에 딱 들었던 거죠. 똑같죠, 롯하고? 네.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그게 곧 사망이에요. 내가 이 목숨 떨어져야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면 자꾸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우리 이윤주 집사님이 한번 해주시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다 아는데 시키니까 어렵죠. 집사님 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예. 하는데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긴장되고 얼어서 아는 것도 하얘져 버려요. 여기가. 네, 이해를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죄의 자리, 악의 자리, 육신을 따라가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 이건 소극적인 면에서 그렇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묵상하고 지킨다는 건 따라간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에서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거기 머무르지 않고 떠나니까 결국 그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잘 됩니다. 잠깐 동안은 에서가 야곱보다 번성합니다. 네? 더 흥하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8절 9절 가서 보시면, 자,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 쫙 후손의 번성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나 아다의 아들은 엘르바스, 에서의 아나 바스바의 아들은 루렐이요. 이렇게 쭉 에서의 족속이 막 번성, 어디 가서 세일 땅에 가서 막 번성하는데요, 아기만 난 것 같아. 얼마나 금방 족속이 되고, 예? 족장들이 나오고 계속 번성하면서 세일 땅에 굴러 들어간 족속인데 급부상합니다. 이 에서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서 급부상하는 번성이, 왜냐하면 부인 셋이 걷어놨지. 그렇죠? 거기서 가지를 치니 얼마나 빨리 번성하겠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의 중요한 민족으로 서지더니 15절 자 읽어볼까요? 자, 제가 소개한 이야기 중간중간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르바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그 다음에 둘째에게서 나온 족장이 또 소개돼. 쭉 그걸 다 오늘 다 같이 쭉 읽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안 읽는 거는 읽어도 이게 누구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름도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몇 구절 포인트만 읽는 거예요. 지금 족장 명단이 쫙. 그 다음에 31절로 가서 보시면, 자 31절, 자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산에는 벌써 왕들이 생겨서 여러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번성하고 있죠? 굉장히 왕성하게 번성하죠? 그에 비해서 약속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지난 35장에 12아들 이름만 달랑 기록하고 그 뒤로 기록이 없어요. 약속의 후손 야곱에게는 12아들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고 거기서 더 이상 기록이 여기서 안 나오고, 에서에게 있는 족속들만 쫙 왕까지 나오는 족보, 이게 쭉 계보가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서의 후손은 굉장히 득세해요. 약속의 자손은 더딘데 에서의 후예들은 급격하게 번성하고 넓어지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에서 족속이 얼마나 득세를 하냐면, 세일 땅에 가서 그 원주민들 호바 족속을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해요. 그리고 호바 족속과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 자체도 번성했는데 그 원주민하고 또 정략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그 세력이 번성하겠어요.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5절 읽어볼까요? 20절 25절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 지금 호리 족속을 얘기하면서 25절 가서 보시면 시작.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바니 오홀리바바는 아나의 딸이며. 자, 이 오홀리바바가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냐면 에서의 부인 이름이 오홀리바바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번성하고 번성하는 중에 호바 족속의 원주민하고도 결혼을 해서 두 족속이 연결되니까 얼마나 왕성하게 번성하겠냐 말이죠. 그렇죠. 잠깐 동안은 이렇게 번성해요. 그래서 에서는 육적으로 땅의 복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하늘의 복은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땅에서 잘 되는 거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복이 메마르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영적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잠깐은 득세하고 잠깐은 흥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내 영혼 문제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육의 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통해서 줄 수 없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서는 잠깐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지만 그는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에서는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약속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대적자가 되고 말아요. 그냥 하나님하고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족속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아요. 자, 이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어디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막 지금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은 사건, 혹시 성경이 기억나는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갈 때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어디죠? 아멜렉. 르비딤에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싸우러 나오잖아요. 그 아멜렉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12절 가서 보시면,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 야, 아멜렉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아멜렉이. 예. 그러니까 아멜렉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친척간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조상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영적인 백성이 되고 하나는 육에 속한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 무서운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아멜렉을 원수처럼 대한다는 거지. 아무리 번성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으로 사는 게 무슨 복이 돼요? 눈을 크게 뜨셨군요. 네, 말씀은 귀로 들려오시죠? 할렐루야. 예,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그러는지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시는데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줄거리 이해되셨죠?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서 읽는 거고, 그 줄거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 사울한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해요. 좋은 짐승들, 뭐 이런 거는 살려둬 가지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거기서 왕에서 버림을 받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그 아멜렉 에서 족속을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데 나는 마음이 넓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사울은.
그러니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은 거지. 하나님은 그 악을 멸하기 위해서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런 거 용납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이런 거 반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미워하고 그런 제도를 우리는 미워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해야 되고, 그게 진짜 신앙이지.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내가 마음이 넓다고 그걸 용납하는 건 그건 건방진 일이겠죠. 어쨌든 에서의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돼요. 해방꾼이 돼요. 그렇습니다. 약속하고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육신에 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껍데기 신앙, 육에 속한 신앙, 병든 신앙,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 거짓된 신앙으로 가로막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육신을 따라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원수 같은,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신앙생활의 걸림돌.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자꾸 육신에 속하게 되면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만들고 말을 이렇게 저렇게 이간시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따라가 보면 다 자기 육신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분란 일으키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은혜로웠던 교회가 왜 시끌벅글 파가 나눠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막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누구파. 우리는 누구 파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 예수파예요. 우리는 말씀파예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는 거지, 내 생각은 이런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에서 얘기가 이스라엘의 해방꾼이 되고 대적자가 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틀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자칫하면 이 약속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에 나름 조심하고 또 깨어있고 하나 되는 것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속의 사람, 영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디딤돌이 돼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하고 선한 역할하고 화평의 도구가 되고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늘 영에 이끌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 통해서 겨자씨가 작지만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겨자씨와 같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잘 자라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에서라는 사람이 육신을 쫓는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타산지석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